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외우고 일타큰 스님, 문둥병을 치료한 하나의 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고시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곪아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 양쪽 엄지손가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된 그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한술 밥을 빌어먹으면서 모진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젊은이는 정자나무 밑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고 기도 성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걸린 문둥병도 나을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다마다. 불정심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를 10만 번만 외우면 능히 나을 수 있지? 스님, 저에게 그 주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스님은 자상하게 그 주문을 써주고 직접 여러 차례 읽어주었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 아리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타냐타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이내에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이내에 바리 마수다 못다야 옴살바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따 오하야미 사바. 젊은이는 곧바로 동네 앞에 있는 개천가로 가서 잔돌 10만 개를 모았습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 동네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외우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한 번 외우고는 돌을 하나 치우고 또 한 번 외우고는 돌을 하나 치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돌 10만 개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감미로운 한편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젊은이를 찾아와 두 팔로 안더니 개천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성껏 온몸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토록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불정심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를 일러준 노스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노스님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와 같은 노스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젊은이가 불현이 기품을 느낀 여러 스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일 것이요. 은혜를 갚으려거든 출가하여 중이 되시오. 젊은이는 마침내 출가하여 덕산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경상북도 경주 석굴암에서 일평생을 기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불정심 관세음 보살 모다라니를 10만 번 외워 목숨을 구하고 불치병을 치료한 예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10만 번이라는 한정된 숫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한 병에 걸렸거나 큰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정성껏 외워 보십시오. 10만 번의 숫자 속에서 녹아내리는 업장. 업장만이 녹아내리면 거기에 청량이 있고 자유와 해탈이 있습니다. 부디 신심을 일으켜 한번 부딪혀 볼 일입니다. 기도 성취 영험담. 조선시대 말 전라도 완주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은 평소에 열심히 불교를 믿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외웠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난 자식이 2살만 되면 죽어버리는 고통을 3번씩이나 겪어야만 했다. 처음과 두 번째 자식을 잃었을 때는 스스로 죄 많은 여인이라 자책하면서 관세음보살께 더욱 매달렸는데 세 번째 자식마저 죽었을 때는 관세음보살이 오히려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실성한 여인처럼 날마다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심한 관세음보살을 탓하다. 자신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주절주절 외우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 노승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거는 것이었다. 젊은 보살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스님 자식을 셋이나 잃은 저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니요? 스님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였을 때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화를 내며 반문하자 노스님은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하였다. 젊은 보살 당신 몸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새 아이는 바로 당신의 원수요. 원수라니요? 나의 자식이 나의 원수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원수입니까? 지금부터 3생 전의 일입니다. 당신은 어느 양반집 본부인으로 있을 때 새로 들어온 소실을 질투하여 독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 당신은 부처님을 믿으며 참회하였지만 독약을 먹고 억울하게 죽은 소실은 귀신이 되어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이 생에서 결혼을 하자 그 원기는 당신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신한 당신의 몸을 극도로 괴롭히다가 끝내는 태어나기 직전에 죽어 산모인 당신을 죽여버리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스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그것은 젊은 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성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원기는 당신의 뱃속에서 죽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곤 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아이들이 꼭 2살이 되어 죽는 것이었을까요? 2살 난 아기는 재롱이 한창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죽으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님, 제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비록 원한을 갖기 위해 왔다고는 하지만 저의 뚫려버린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하자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젊은 보살이 울고불고하는 그 자체가 원수의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소? 당신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는 이 순간의 원수는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아시오. 이 말씀 끝에 여인은 정신을 가다듬어 합장하고 참회하였다.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 방황하는 영가시여 부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극락왕생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회하자 노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말하였다. 너는 3생 전에 나를 독살한 원수이다. 그동안 나는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을 깊이 신봉하고 모다라니를 매일 외웠기 때문에 밤낮 없이 선신들이 옹호하고 있어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그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관세음보살께서 노스님의 몸을 나타내어 너를 깨우쳐 주시니 이제 지난 원결을 모두 풀고 떠나가노라. 앞으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말을 끝낸 원기는 차츰 멀어져 갔고 옆에 서 있는 노스님도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어 원결을 푼 여인은 더욱 지극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신봉하였으며 그 뒤 효성스런 아들 2을 낳고 한평생 병고 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 참회 기도를 하면 다가오는 인연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